음, 요즘 이제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 혹은 뭐 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뭐 소재가 있지만 많은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얘기 참 많이 하는데 MZ 세대들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얘네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70년 세대죠. 72년생입니다. 여러분 뭐 90년 세대, 00년 세대 솔직히 이제 세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상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제 우리 얘기도 한 분한테 드렸지만 제가 졸업하는 해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IMF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은 그냥 그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취업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저희 세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정리해고가 IMF 이후로 되고 난 이후로 취업문도 좁아지고 갈 때도 좁아지고 그리고 갑자기 이 세상 속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겪어냈어요. 이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보면은 우리 세대 중에는 민주화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독재 정권과 싸워서 요즘 여러분 되게 민주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거를 뭐 가두 시위도 하고 아니면 뭐 투표를 통해서도 하면서 나라를 바꾼 시절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격변을 했고 우리 위의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래 놓으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MZ 세대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거나 너무 구태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나를 꼰대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야, 쟤네들이 이랬단다 저랬단다 뭐 얘기를 하는데 MZ 세대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가볍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MZ 세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이걸요는 뭐냐면은 업무 파악과 이제 소통을 원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물어보시죠. MZ 세대들. 그래서 이걸요. 그다음에 제가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업무를 특별히 제가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요는 뭐냐면은 이 일을 할 경우에 동기가 어떻게 되며 나중에 효과가 어떻게 돼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에게선 당연한 입장일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정말 이런 게 아예 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데 그냥 해 하면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유는 하면서 찾아야 돼요. 방법도 A 하면 B 하고 C 하면 뭐 D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데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해요. 하다 보면 알게 된다. 이게 우리 때 세대의 일들인데 이게 여러분 세대에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세 가지의 가치가 생긴 거죠. 첫 번째는 소통,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공정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세대가 좋아진 거예요.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물론 그때보다 기회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이 민주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세상이 좋아져서 보편적으로 이제 좋아진 그 경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MZ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를 정말 궁금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하기 싫어서 이걸요, 왜요, 제가요를 하시는 분들이 적잖아 있다. 근데 사실은 MZ 세대들 중에 욕을 먹으신 이유가 그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정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땐 더욱더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자발적으로 믿는 거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거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건데, 이런 왜요, 제가요, 이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에서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퀘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대에는 이러한 것을 좀 물어봐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마르다라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가 숙녀 안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나사로 집안이었는데 나사로가 제일 동생 같고요. 그 위가 마리아 같고요. 그 위가 마르다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남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이 마르다는 아마 이 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부이자 가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가리켜서 타이르듯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마르다는 과부이자 가장이자 그리고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MZ세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얼토당토한 좀 화가 난 상태를 당하게 돼요.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림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이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스페인 궁중 작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에 두 가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저기 보이는 거울, 두 번째는 저 뒤에 있는 노파입니다.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저 거울은 마르다의 시선을 가리켜요. 이 마르다는 지금 저기를 향해서 보고 있는데, 저기 보면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고 거기 밑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왜 보고 있느냐? 보세요. 자기 손에는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절구가 보이죠? 뭔가 도구들이 보이죠? 열심히 나는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저기 가서 저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오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 뒤에 보면 노파가 나오는데, 사실 말씀에는 노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작가가 일부러 만들어 오는 장치인데 뭐냐면, 지금 이 마르다에 있는 심리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심리 상태에서 분주함, 해야 될 일, 책임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쪼여오면서 뭔가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터질 것 같은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장치가 이 노파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마음의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보다 어린 마리아는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또 뭐나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뭔가 지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얘기를 했더니 달래주고 리워드 해주고 뭔가 보듬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를 향해서 뭐냐면, 야, 너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근심이 많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좋게 번역한 것이지 원래 번역으로 따지면, 야,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답답해서 소통도 안 되고 억울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임원을 하지 않습니까? 임원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의기청 모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저께까지 우리 승재 우리 청년이
예, 새벽 3시까지 예, 제가 알기로는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맞니? 제가 어제 그거를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좀 퍼졌는데 괜찮았어요. 닭꼬치도 구웠니? 아, 새벽 3시까지? 예. 예, 그리고 어제 그러고 한 거죠. 독박을 쓴 겁니다. 독박. 그래서 어제 견뎠어요? 어떻게 견뎠어요? 은혜로? 근데 솔직히 그때 와서 탱자텅자 어떤 사람이 와서 먹고만 있고 아유 왜 이렇게 짜? 아유 뭐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더럽겠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랬으면은 저한테 이제 온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떻게 너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아유 걔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너는. 아 좀 이렇게 야단법석이니. 열받아 안 받아.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감정이 너무 차가운가 티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끔씩은 도발하시고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상하시고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에게 확실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선 때로는 도발을 하시고 도전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도 마르다를 향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도전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불공정하고 소통도 안 되고 동기부여도 지금 잘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 얘기를 그냥 지나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원문을 이렇게 찾아갖고 파싱 분해를 다 했어요. 그래도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 준비하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관계된 좋은 서적들을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난해 구절이에요. 한마디로 해석이 어려운 구절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 말 자체가 난해한 것보다 사본마다 이 내용이 전혀 다르대요. 무슨 소리냐? 이 성경에 원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카피본만 이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카피본 중에 사해에서 발견되고 시내산에서 발견된 시내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뭐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이 사본들이 있는데 카피본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이 시내사본, 시내카피본을 따라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수예요. 대다수의 사본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른 식의 해석과 다른 식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게 번역마다 비교를 해서 이렇게 따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과 같은데 새 번역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르다한테 뭐냐면 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야 너는 진짜 한 가지가 없구나. 한 가지를 잃어버렸구나. 그거 중요한 건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NIV나 KJV,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거의 비슷한데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한테 한 가지가 없어.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가리키려고 예수님께서 도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정도 안 헤아려 주시고 도발할 만큼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마르다가 잃어버린 제일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하고 찾을 텐데 이 주석을 찾아보면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대충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야, 뭘 이렇게 뽀적지근하게 많이 차려? 한 가지만 그냥 제대로 먹을 거라도 좀 차려.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차려서 그냥 만나고 평안하게 먹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음식 투정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거리가 있다.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이게 무슨 소리냐? 야, 지금 뭐 음식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겠어? 나잖아. 지금 너는 음식 차릴 때가 아니라 나하고 좀 가까이 와서 나하고 소통을 해야지 왜 거기서 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중심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마르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딱 찾아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솔직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세 번째 해석을 따르는데 이걸 일로 봅니다. 이런 건데, 지금 마르다가 제일 중요한 일을 놓치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마리아가 선택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 가서 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너는 왜 예배 안 드려 가고 거기서 일만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거 그만두고 여기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 말씀 공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부터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밥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우리가 재직회를 하고 내려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없었어요. 왜 밥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드셔서 밥이 안 나와서 새로 완력밥솥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진밥을 좋아해서 오늘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이도 뜨지 말라고 다음 사람에서 남겨놓으라고 해서 조금 뜨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일마다 공짜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공짜밥을 먹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르다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에 정신을 가지고 있냐고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밥은 없다. 다 사발면에 김치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되겠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있죠. 임원들. 물론 임원을 하시겠다고 일부러 자원하시는 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원이 같은 애들. 고마워 대안아. 근데 그거 아니고 대부분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예전에 전 이런 친구도 봤어요. 이게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고는 회장을 나는 안 한대. 왜 안 한대? 난 절대로 안 한대. 그리고는 뭘 하느냐?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만 참석을 해요. 한 청년이.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받더니 그 다음 다에는 회장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하고 그 다음 회장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 야, 내가 회장할 때 그렇게 네가 한번 하더니 너 회장 되면 어떻게 한번 내가 볼 거야. 이러면서 서슬퍼런 눈으로 지켜보는 제가 그 꼴을 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마르다를 그렇게 욕하는 걸로 마리아를 칭찬해 주려는 걸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런 식의 잘못된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그럽니다.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고, 뭐는 거룩하고 뭐는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딱 두 쪽이 나버려요. 교회 거룩한 곳, 우리 집 별로 안 거룩한 곳, 세상 덜 더러운 곳,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 거룩한 것, 집에 가서 빨래하는 것 조금 그냥 그런 것, 세상 가서 그냥 저거 하는 것 그거는 아예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세상하고 교회는 그런 식으로 판가름 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터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삶터여야 돼요. 연장돼서 통전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해석들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마르다한테 뭘 찾게 해주시려고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마르다의 평가에 대해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거부하셨던 것은 그녀가 비록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 덜 걱정하고 염려해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행동들을 자기 반성적으로 평가하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가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예요. 일단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식탁을 준비하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로마서에 보면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시중을 들고 그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는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에게 그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냐? 그 일을 하면서 진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동기부여.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 자신에 대한 정확한 공정성,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업무에 대한 의미,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마르다는 맨 처음에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런 의미를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해드리고 기뻐하시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음식 만들다 보면 저기 마리아가 놀고 있는 거 보입니다. 열불이 나죠. 그리고 막 만들고 있는데 이 일이 막 꼬여요. 그 일 때문에 짜증이 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 생각을 하면 막 연민이 오고 막 승진이 오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르다가 잃어버린 건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혹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가 달라지면 그건 전혀 다른 게 돼버려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하다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다음과 같았는데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보니까 마르다가 이 일에 빠져 있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점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승질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해 생각하니까 연민이 생기고 자만하고 때로는 이건 뭐 실망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진짜 그 일의 초점과 목적을 잃게 되면 염려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싫어져요. 지금 이 세대는 사실 그런 세대예요. 우리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대는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오고 아빠 때문에 교회 나오고 아니면 어찌어찌해서 교회 나오다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 앉아있을 경우가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도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뭔가의 생각에 내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도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이유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 일의 적확한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승질이 나죠. 마르다처럼. 그리고 그 승질을 그 사람한테 푸는 게 아니라 그 일할 때 푸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풉니까? 예수님한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일에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게 악화가 돼요. 어떻게 악화가 되느냐? 엘리야가 돼버려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요. 850대 1의 싸움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야 선지자가 싸워서 갈멜산에서 이깁니다. 제가 거기 올라가 봤거든요. 산꼭대기예요. 사패산만 해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후에 그가 탈진이 왔어요. 왜 탈진이 왔느냐?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요. 자기 자신을 보면 다 연민이 일어나요. 아, 차라리 죽을래. 그리고 그 모든 게 결국 누구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마르다의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적 침체가 와요. 영적 침체라는 건 뭐냐? 저는 영적 침체를 가위 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가위 눌러보신 분 있죠? 내가 지금 일어나려고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 그런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죠. 난 분명히 머릿속에서 이미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영적 침체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난 계속 거기 있어.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마르다의 상태를 지나게 되면 그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영적 침체는 뭔가 2배, 3배로 에너지를 쏟으면 그냥 뛰쳐나올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 영적 침체된 엘리야의 상태를 지나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처럼 돼요. 베드로처럼.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바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탄이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이제 시간이 다 됐어. 너희들하고 헤어져야 돼. 왜냐면 나 십자가 지러 이 세상에 태어났걸랑. 십자가 져야 니네들이 다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승질을 냈어요. 안 돼요. 왜 안 돼?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본전도 안 남는데 미치는데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허락 안 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일도 없어요. 분명히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일 앞에서 섰어요.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초점이 지나가니까 이게 하나님 일은 없어지고 사람의 일만 남아요. 그럼 사람의 일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물만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못 결론 지어낸다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진짜 집불도 안 남는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솔직히 불쌍한 마르다, 불쌍한 엘리야, 불쌍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가 지난주 제 일 때문이에요. 제가 그 합병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뭐 공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곤두서 있어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아직도 이렇게 소리가 이제 완전치는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도 이렇게 마음 내려놓고 쉰 적이 없었어요. 뭐 일찍 들어갔다가 늦게 나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축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싸우다가 어느 날 이제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무슨 말을 뭐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들었는지 저희 아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고 제가 그냥 말을 툭 하고 했는데 짜증을 제가 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한 번 짜증 내면은 보복을 받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저희 아내한테 웬간하면 안 하는데 진짜 그날은 건드리니까 나왔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상태가 좀 심각한데 이게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알긴 알지만 제가 생각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가고 그 다음 새벽에 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질문하시던데요. 너 그거 왜 하니? 왜 합병 왜 했어? 왜 공사 왜 했어? 너 목회 왜 해? 너 신령 왜 갔어? 너 가정에서 그 봉사 왜 참아? 왜 해? 그거 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뭐라죠?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저보고 신대원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저는 공짜로 붙었어요. 신대원을. 남은 뭐 재수해서 가는데 저는 한
2개월도 공부 안 하고 왔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가라고 그래서 왔거든요.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라고 그래서 했어요. 화평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응답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죠. 하나님 때문에 했죠.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차 제 마음속에 물으신 게 뭐냐면 진짜 그러니?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다시 받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걸 하고 있나? 예수님 때문에 이걸 참고 있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텼나? 맨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 맨 처음엔. 저 진짜 지난 10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 성격 이상으로 잘 참아왔거든요. A병이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그릇 이상을 제가 견뎌왔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그때마다 질문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상황들이 변하고 그리고 뭔가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목적들이 잊혀져 가는 거죠. 이걸 내가 왜 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는지를 놓친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물론 지칠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있으면 지나가거든요. 근데 뭔가 꺼지지 않는 불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도록 그 기쁨을,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여러분, 사역으로 혹은 사명으로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로 따지면 엘리야보다도 더 큰 일, 그리고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일, 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보다도 더 고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선생님입니다. 우리 김성삼 목사님께서 이신칭의로 바울 선생님을 소개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이신칭의보다 바울 선생님의 인격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얻어맞고 인정 못 받고 왕따 받고 심지어는 자기가 세운 교회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버리고 떠나요. 예수님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다 견뎌내요. 이겨내요. 그거를 버텨내요. 어떻게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바울은 딱 한 가지예요. 죽으나 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 초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걸 하세요? 그게 정말 예수님 때문이에요. 한 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사역은 말 그대로 음지 사역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딱 놓고 가서 그냥 영문도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외국 나가서 기도를 하고 땅 밟기를 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잡이 있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걸 해요. 몇십 년을 그러고 앉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도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느 하루는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아니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거 왜 해요? 그거 해도 뭐 효과가 열매가 난지 안 난지도 모르는데 왜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만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동기부여, 그리고 소통,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업무 파악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목적을 찾으시고 예수를 찾으셔서 잃어버린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